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십시오.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하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저를 말합니다. 그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 그랬고 또 8절과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또 거기는 마귀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해 있으니,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진리와 의와 거룩,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또 아비가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는 여기 보니까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천사였던 그런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한테 사로잡힙니다. 마귀가 교만으로 이렇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의와 그다음에 진리, 진실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진실해야 되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는 늘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지만 마귀에 속한 자는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중생한 영이 있다. 우리 어저께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불의와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의를 세워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가 동생을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였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예,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시기가 났어요. 또 거기서 분을 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 자기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는데 참 성도도 핍박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 아벨은 참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 성도가 왜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받는가? 첫째는 그 참 성도가 의롭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납니다.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시기가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납니다. 분노합니다. 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이 가인이 시기에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오늘날 이 불의한 자들은 참성도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참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분을 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안에는 시기가 나고 분을 내고 또 참 성도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불의한 자, 이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지만 이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대표성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 이렇게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 그런데 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살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은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또 줬어요. 그래서 아벨 이후에 셋의 라인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가인의 라인도 계속 가는 거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아주 악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기 만든 사람, 기계 만든 사람, 두발 가인, 창세기 읽어보면 하지만 이 셋의 자손은 계속해서 참 성도로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 자손으로서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고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 성도의 라인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해 있는 유영교회, 이 지상교회에는 참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국간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이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드러나므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집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너희가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태우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유영교회, 이 지상교회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라지도 있어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불택자예요. 오늘날 목사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습니다. 그건 지상교회는 그래요. 유영교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냥 놔두기 때문에 불의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어서 단에 묶는데 이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고 알곡은, 곡식은 천국 창고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밭은 여기 36절 이하에 다 해석이 나와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원수는 마귀고 여기 36절 이하에 다 해석을 보십시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하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이제 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 42절 보십시오. 42절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이처럼 이 유영교회, 지상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하되 방해를 하든지 손해를 두든지 지금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불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 우리는 그래서 힘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세워나가면 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대적들이 있고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끝까지 세워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세워나가는 일,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은 어떠한 그런 위협과 협박이 있어도 굳굳이 나갈 수 있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나라에 다 가서 의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불의한 자와 섞이지 말고 항상 의로운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당하고 또 죄악된 세상은 또 우리 하나님 자녀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미워하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늘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육신의 부패성으로 바뀌면 악한 마음으로 또 바뀌고, 그래서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선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믿는 형제를 미워하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우리는 걸려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벌써 그 앞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보니까 오늘 달력을 보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고 다음 한 해를 만나야 돼. 맞이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여기 그랬죠.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형제 미워하는 거 있으면 다 서로 털어버려야 돼요.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16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이제 다음에 나오죠. 오늘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진실함과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이 외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 잘해요. I love you, honey. 맨날 깨면 그런 얘기하죠. 뭐 해도 I love you, I love you. 그게 진실한 사랑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마치 그냥 인사하는 같이 그렇게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게 진실한 사랑이고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의가 영원토록 남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 9절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다. 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혀로만 하는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기 18절에 나오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희생이 따르는 것, 행함이 따르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만약에 거기에 조건이 붙었다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겠다, 그런 조건이 붙었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리와 타족 같은 자들, 구더기와 벌레 같은 자들. 자,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보면 우리가 구더기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자, 그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막먹해요. 구더기 위해서 우리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지나가는 벌레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구더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구더기 위해서. 그 구더기가 바로 접니다. 구더기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조건 없이 해야 돼요. 구더기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인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얼만큼 해줬는가 따져가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구더기까지. 우린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걸 다 아시면서 높은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지극히 낮은 데까지 내오시는 이 구더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든지 우리를 비방하든지 우리를 욕하든지 같이 욕하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진실하게 무조건적으로 선을 베풀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이 우리에게 언제 갚을 거 그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굶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더니, 행했더니,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도와주는 거, 그것도 영원토록 남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믿는 형제 사랑하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부터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19절에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믿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것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속에 그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갈 건데 너 미워하다 왔느냐 사랑하다 왔느냐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20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벌써 이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양심보다 마음보다 더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사랑하다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특별히 믿는 형제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에 가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은 늘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세계인데 사랑의 세계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는 늘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또 분노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혈기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건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혈기 내면 안 돼요. 혈기 내면 안 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다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선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여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안 돼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교만한 것도 마귀에게 속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력대로 하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벌써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여기 그 말 그대로예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그거 분명히 자기 욕심대로 하든지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든지 그 뭔가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 말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위험한 것은 안 줍니다.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안 줘요. 잘못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선한 마음. 남 미워하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든지 비방하든지 욕을 하든지 시기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요셉이 제일 잘했습니다.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요셉 얼마나 형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다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왕 다음이에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동안에 그 못되게 한 것들 다 안 갚음하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악하게 했던 형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맞지만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단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귀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의는 사랑하면 안 돼요. 마귀의 역사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저건 마귀의 일인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거기 가서 뒤집어 엎었죠. 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뒤집어 엎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얼버무리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그런 말로 무조건 사랑한다는 그런 말로 불의를 행하고 잘못하는 거 다 용납하면은 그것은 의의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 세 가지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사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23절에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두 가지예요. 계명 지키라는 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니까
그럼 뭐 지옥 갈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님 믿는 게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는 이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일 뿐이에요. 베스트셀링 북.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다예요. 10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랑에 다 속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24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연합됐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뭐 조금 찔끔찔끔 주는 그런 사랑의 세계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부어주시는 사랑.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부어졌다. 우리는 사랑의 세계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연보 한번 하려도 인색하잖아요.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이거 이렇게 많이 해야 될까? 또 계산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은 요만큼만 줄까? 요만큼만 줄까?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폭포처럼 내어 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하늘 문을 여시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게 그 세계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면 하늘부터 내리는 은혜와 사랑은 폭포수와 같습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도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은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끼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랬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또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참 좋은 말씀이다. 해야 되겠다.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가 왜 이렇게 풍부한 어장이 됐어요?
물이 내려오면 그걸 계속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기가 막 살아요. 여러 고기. 하지만 사해는 다 죽습니다. 영어로도 데드 씨예요. 죽은 바다. 거기는 계속 물이 오는데 흘러나갈 데가 없어요.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넘치도록 받는데 우리 나눠주지 않으면 사해와 같아요. 그건 물고기 못 살아요. 염도가 너무 높아. 거기는 뚱뚱한 사람들 가면 둥둥뚱 되죠. 다 거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샘솟는 갈릴리 바다 풍부한 어장이 되려면은 받으면 나눠주고 받으면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으면 또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나눠줘야 돼요.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 나눠줘야 돼요. 복음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거저 나눠줘야 돼요.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거저 줘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 다 갚지 못하잖아요. 나눠주면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